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명단을 쭉 넘어가고 28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죄를 고백하는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뤄진 그 결과로서 문서로 남긴 거예요. 언약 갱신 문서라고 말할 수 있죠. 백성은 지도자들과 함께 봉인을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공식적인 문서를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율법을 따르는 우리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공동체적인 개혁의 핵심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만 혼인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봉헌과 헌물을 제공하는 것, 이 문제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 영적 재건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오늘 말씀은 모세가 준 율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갱신을 율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말씀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충성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같은 경우 그의 집안에 이방인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지고대로 읽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 느헤미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역 문건을 만든 것입니다. 우선 이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언약을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를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경계가 바로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지점이 솔로몬이 이방인 딸들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 이세벨 같은 여자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그 외교적으로 성공해서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당시에 이방인은 타 종교인을 의미했기 때문에 타 종교가 그렇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이 섞이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혼합되면 안 된다.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거죠. 그런 삶은 그런 언약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은 예배와 연결이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우선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등을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예배의 장소를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예배 시간과 장소를 지켜가는 것, 이것이 예배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매일 아침에 해야 하는 것, 매일 드려야 하는 것, 정한 절기에 드려야 하는 것, 초하루에 드리는 것, 해마다 정한 시기, 해마다 주신 열매, 첫 태생들을 정기적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또 다른 예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예배가 무엇입니까? 시간과 장소를 지켜가는 것도 예배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예배라는 것이 나보다 높으신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받들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 율법을 이런 것들을 지켜가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을 진정한 예배로 드린 거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히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지켜가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독특한 결단이 우리가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단했습니다. 학개 스가랴에서 보았듯이 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울 만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성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오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율법과 예배를 분리할 수 있어야겠죠. 율법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골에서, 정말 시골에 산골에서 도시로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혀 연구가 없는 교회에 갔죠. 그런데 학교 끝나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가 그냥 제 놀이터였어요. 그냥 아무도 오지 않지만 토요일 주일에 저는 그냥 교회 피아노에 앉아서 공부하고 책상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어, 왜 그랬는지 지금 보면 이해가 돼요. 저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잘 드린 것입니다. 이런 본문들이 많아서 정말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실제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자기 지인 중에 아버지가 장로님이신 분이 계셨대요. 아들을 만나서 야 이번에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들에게 이 정도의 사례를 주기로 했다. 다른 교회들보다 많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의 월급을 물어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월급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월급이 당신의 아들의 월급이 본인 섬기시는 교회 부목사님들보다 훨씬 많은데도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회사 욕을 막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내 아들의 월급은 많아야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의 월급은 혹은 사찰 집사님의 월급은 적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도 하나님의 전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이 사람들은 성전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대하든 교회를 대하든 어떻게 대하느냐가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결단과 삶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들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성전 전통도 아니고 이 건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들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의 성전의 개념은 당시 고대 종교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인식론은 당시 주변 세계 종교들과 완전히 달랐다고요. 주변 세계 종교들은 나무 토막을 깎아놓고 그것이 진짜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이 그 신들의 성전을 세워놓고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전 안에 그들의 신이 산다, 머문다, 거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 성전 세울 때부터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그 품지 못하는데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는 그곳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고 그것이 성전을 어떻게 대하는가. 성전이 이전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적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딱 이 문서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뭐 심각하게 제재를 가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굳건한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중심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꺾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라는 것이 고집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혹은 다른 거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고 우리를 계속 꺾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세워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일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계시는,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에 이르렀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꺾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해받아서 억울해도 손해를 감수하고 십자가 지고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거죠. 누구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를 꺾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아도 타인을 인정하는 법.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 나를 꺾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그 중심을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혼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런 일이 더욱더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바로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곳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의 중심을 세워갔던 이 사람들의 본처럼 우리도 정말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그 개혁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교회,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 우리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준명 집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오전 9시에 병원에 가는데 수술 담대하게 잘 받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이준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영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 기도 제목은 잘 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대표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잘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를 쭉 돌아보면서 정말 목사로서의 여유, 담임 목사로서의 넓은 마음, 정말 많은 성도들을 품어가는 영적인 아버지의 삶,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